자, 오늘 사람이 필요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가끔은 자기의 문제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기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 말고 가끔은 툴툴 털고 자기 문제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더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그분이 지금 뭘 하실까? 정말 그분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찾고 계신가? 그분이 이 시대 속에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좀 넓은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기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자, 우리가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나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전에서 거룩한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신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필요하시죠.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지으셨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중심에 누구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안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정말 마지막 날 사람을 쫙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더라 말씀하시고는 안식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간을 그 중심에 딱 두시고 그리고 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영원히 변치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얻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6일 동안의 창조 때에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혼자 하시지는 않았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냐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다음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도 하시면서 지금도 사람을 늘 부르시고 찾으시고 얻으시고 그리고 역사에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지 못하시면 일을 안 하십니다.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없이도 모든 일 하시지만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십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방주가 필요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만일 노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모든 종자들을 다 보존하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노아를 발견하기 전까지 발견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그렇게 못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노아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던 그 시대였는데, 다양히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모세를 얻으셔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더 미루시거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 뜻대로 다 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일을 하지 않으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자 마음먹으시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늦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행히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 원칙들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지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일에 합당한 인간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충분히 분명히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자기가 사람인 것을, 그 위치를 잊지 않았어요. 한 번은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사단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서기를 원했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기를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사람으로 왔고 그래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씀을 말했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잠잠해라.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나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인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사람의 이치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셨고 120 문도를 세우셔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땅에서 모든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창세 이후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혼자 일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오리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가 나타나듯이 이사야가 그 일에 동참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어요. 향락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일에 빠져 있죠. 그들은 자기의 일만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막혀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되는 시대죠.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일을 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만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들과 더불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며 다시 부흥의 때를 이 땅 위에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은 신학생마저도 없어요. 신학교도 많이 들어가는데 교회 나와 봉사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신학생들마저도 이제는 교회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찾고 계실까요?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에 부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향락으로 살았습니다. 전부 다 육체로.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의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찾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다. 지금 우리와 같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죠.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 민족의 미래를 염려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민족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는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깨달았고, 그 민족에 대한 염려와 고민하면서 그는 결국 한 사람을 때려 죽여 도망쳤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하셨을 때에 바로 그 마음에 부합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늦은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자기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펼치시길 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가 오겠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모든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대적 사명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당하고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재난이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근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살고 있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처럼 사람들의 가슴이 식어져 있는 때가 또 있었겠습니까? 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그 누구도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명백하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실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내가 재림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어금니 아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아니 이게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키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자기 딸 친구를 그것도 30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드러난 일이 그 일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은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일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낫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요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함께 어울려주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11월 달부터 이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매년 합니다만은 참 기도할 게 많더라고요. 이 시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심령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본질의 이 사명,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또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한 그 마음들,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오늘 주일 설교하고 또 어제부터 금요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 이렇게 기도를 좀 했어요. 정말 막막한 시대예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시켜서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11월 달부터 이 교회가 본질을 그래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일어서서 말씀 준비하다 또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을 주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굳센 믿음을 가져라 제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을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비유가 함께 있습니다. 쌍비유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는 각각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어요.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는데 이것들이 커서 3, 4m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천국의 외적 성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것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는 공식적으로는 1885년 부활주일에 제널포 황해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 의해서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저면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 국가가 되어 있죠. 참으로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세운 일들은 병원과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한국의 근대화의 결정적 공헌을 한 그런 학교와 병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쭉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별거 아닌 것인데 겨자씨 하나 딱 뿌려졌는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믿지 말고 여러분을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복음이 하나님 떨어졌는데 이것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제가 요즘 복음의 능력을 아주 믿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그래서 간증을 좀 못하겠고 다른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처갓집 이야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것도 하면 또 오늘 집에 잠을 잘 잘까 그런 하여튼 그래도 뭐 그런 양이는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고모가 셋이 있는데 둘째 고모가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집에 왔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모부가 고모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온 거야. 그때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 처남과 처제들은 고등학교 중학생이었대요. 쪼로록하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장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만 교회 다니고 동생들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연결시키라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고모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깔깔거리고 또 그러더래.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면 또 나가고 또 그러면 또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고모가 깨달은 게 있었대. 무슨 깨달았냐면 귀신이 들어올 때쯤 되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이게 몸이 반응이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가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은 자기 조카들이 고등학교이고 중학생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걔들한테 야 찬송가 좀 불어달라고 찬송가 좀 걔들 붙잡고 찬송가 좀 불어달라고. 그러면 그 어린 조카들이 그 고모를 가운데 앉아놓고 그 찬송가 중고등부 다니면서 부른 복음성가를 막 불러준대요. 그리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또 기도해준대. 그러면 그 어린 것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그 고모가 편안해진대.
그래가지고 맨날 그 학교만 다녀오면 그 어린 동생들 조카들을 붙잡고 야야야 어디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나 찬송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살았대요. 몇 개월간. 한 3개월간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 어린 꼬마들이, 그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뭘 안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이 꼼짝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저한테 간증을 해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 만나서 그분 가정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대화 나눴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있어. 아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외쳐대고 시작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소량의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었다.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따져보니까 3세야 약 35리터 정도 되는 건데 꽤 많죠. 거기다가 밀가루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얼마만큼 커지냐면은 227kg이 된대요. 150명에서 200명이 먹는 식사할 만큼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이것은 천국의 내적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괴자씨 비유가 마치 들에 심겨진 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들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룩의 비유는 마치 여인들이 집안에서 빵을 만들듯 내면적으로 천국을 자라게 만드는 역사. 즉 우리 내면에서부터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갔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제대로만 복음이 떨어지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몇 년 전 됐죠. 우리 교회 조폭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를 운전사로 써달래. 내 운전사. 자기가 날 보호해 주겠다고. 그림자처럼 다니며 보호해 주겠다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뭐 조폭 대장도 아니고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요.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못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술만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네가 목사냐? 막 그러면서 몇 개월 제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가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한 번 만나가지고 한 번 좀 해볼까 그래도 그럴 수도 없고 목사의 체면에 말이지.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무지 이게 안 되겠어요. 저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자꾸 전화를 가자고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전화 왔길래 술을 먹고 전화 왔길래 호통을 쳐서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제정신으로 전화해라고, 목사한테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호통을 쳤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날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교회 오기는 미안하고 다른 데 만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뭐 쭉 하더라고요. 과거 이야기 쭉.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한 행동 때문에 미안해하면서 자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당신 변화되고 싶냐? 아니면 옛날 조폭처럼 주폭대로 살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그냥 커다란 덩치에 그냥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아직 안 되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뭡니까? 당신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 당신 하루 종일 뭐하고 사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삶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당신 변화되려면은 결단 가지고 안 된다. 말씀을 계속 심어라. 말씀을 꼭 심어라. 그러면서 제가 맥진 성경 읽기표를 주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당신 생각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니까, 나를 보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8개월 지났나?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어. 누구냐 봤더니 그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잘 있었냐고, 요즘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아직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안 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요즘 느끼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신대.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낀대. 말씀이 자기의 힘보다 더 강화져 가는 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대.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 더 전화가 오더니 요즘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지금 목회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우리 교원 중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기만 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저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으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무척 피곤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목회를 해도 사람들의 각광을 받거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그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목회 생활에 쓰라는 경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일주일 동안 죽기 부흥회를 해서 얻었던 단 한 사람이었던 그 결신자는 바로 리빙스턴이었는데,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질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록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작은 숫자지만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정말 세상에 이사야처럼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목회 여정을 정말 본질된 교회를 이루고 나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좋은 교회, 사람들이 그저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나가서 주님처럼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도 그런 교회를 이루고 나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그저 교인들이나 돌보고 교우들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은혜 받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온전한 목사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짓는 데를 가보면 전부 요즘 아파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 아파트 전도도 안 돼. 학교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부모가 전화가 온대. 내 아들한테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저만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 이렇게 목사님 잘 아니까 가면 그냥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럼 자기가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와.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같이 타고 가야 되잖아. 목사님 먼저 올라가시죠. 왜 같이 안 가요? 누구 기다리? 먼저 가시죠. 뭐. 자기가 눌러놓고 나 혼자 타고 와. 혹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혹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봐. 우리 라인에 있는 자녀들이 저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걔네를 만나면 좋은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아요. 근데 지나치게 접근할까봐 염려하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잠잠하고 우리는 잠잠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보다 더한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을 목숨을 빼앗기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꽃을 피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만 관심 갖지 말고 눈을 확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열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에너지가 생기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내가 붙들리기 시작하면 내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본인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심이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일어날 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그분의 손길을 느껴요. 답답해 하시며 일할 줄 찾으시는 그분의 그 숨결을 느끼며 제가 그분의 가까이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죠.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자꾸 자신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고립되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싸우는 삶을 살지 말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분의 눈물을 품고 한번 살아보는 삶, 그분의 가슴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호대기 속 기다리고 있으면 늘 지나간 사람들 놓고 제가 언젠가 화살기도를 말씀드렸죠. 아유 주여, 저 사람 축복하시옵소서. 저분은 저렇게 시리에 빠져 있군요. 저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요즘은 더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점점 더해가는 것을 느끼죠. 아까는 차를 몰고 이렇게 예대 쪽으로 오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비춰져 있는 운전자의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막 근심에 차 있는 얼굴이야. 주여,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 한번 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과연 되는 것일까? 그런 도전을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떠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같이 부르시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